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은혜로 값없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 귀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명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며 또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전체 내용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라고 하죠. 그리고 20절에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 표현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악을 내버리고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내버리고 내버리다라는 것은 옷을 벗다라는 뜻입니다. 옷을 벗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더러운 악을 먼저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25절까지는 말씀을 이제 들음을 넘어서 들음과 행함을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듣고 행하는 삶.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문장 때문에 구원론이 갈려지고 우리와 카톨릭이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와 어떤 다른 이 교단들이 다 갈라져 버리는 그러한 구원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톨릭이나 이런 곳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행함이 있어야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행함을 어떤 이 믿음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행함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는 마치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금방 잊어버린다 표현합니다.
이 고대 시대의 거울은 우리가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그런 거울이 아니고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희미하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옷 매무새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데, 금방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다시 돌아서면은 자기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은 마치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서 진짜 경건은 뭐냐? 진짜 경건은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진짜 경건의 삶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너무나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은 성경을 전체의 메시지가 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 본문 전체의 의미가 뭐냐면은, 전체의 주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19절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해라. 여러분, 우리는 듣는 자들이에요. 듣는 자들. 자, 그리고 21절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는 일이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듣는 자예요. 성경을 먼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혹은 하나님 메시지로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겸손한 자세로서 배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19절에 보면은 반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말하기 좋아하고 성내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대화를 하다가 막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듣기보다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감추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말하기를 좋아하고 성내기를 좋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말하고 성내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죠? 나는 항상 부족해요.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죄인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나는 받아야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나는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겸손의 자세를 먼저 우리가 가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자기 한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21절 말씀처럼 자기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를 내버리는 매일매일의 회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21절 말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넘치는 악들을 내어버리는 것, 그게 여러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음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악과 잘못된 것들을, 욕망들을 비워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22절 말씀에요. 이 회개한 이후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포이에타이라고 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생활의 증거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받고 듣고 회개했으면
이제 그게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통과하여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설교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설교가 은혜가 된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설교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인격을 관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자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덧붙여서 전해줄 때 그게 은혜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자기가 살아본 삶이 아니고 생활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면은 그냥 책 읽고 발표하는 독후감, 소감문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은혜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그게 말씀이 나의 삶을 통과해서 흘러나와야 그게 진짜 여러분 경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실까요? 자, 이러한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것이 있냐면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얽매이게 합니다. 사람을 억압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삶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은 자유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도 그렇죠. 헌금할 때도 그렇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 정도 되는데, 그래도 헌금을, 감사헌금 얼마는 해야지. 봉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그럼 여러분 매여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율법이 자유로운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헌금을 얼마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더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특별히 25절 끝부분에 보면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가운데 삶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의 방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온통 모든 걸 다 집중해야 돼요. 만약에 주식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면 주식에 대한 사전 정보,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주위의 경험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야 되겠죠. 온통 거기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비결, 아니면은 재정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죠? 복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복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반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의 1편에 그러죠.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을 쫓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삶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려고 애쓰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따라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복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쫓아가면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쫓는 게 아니라 복이 따라오게 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 전체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데 그것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듣고 행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한 다음에 26절과 27절은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는 진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뭐냐를 다시 종합해서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26절에 다시 보실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 헬라어로 보면은 기도문을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도문을 중얼거리다. 형식적으로 기도문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형식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 계속 이 표현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의 외적인 모습, 그냥 겉으로만 잘하고 행하는 삶이 없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외적인 행위로만 본 것이죠. 예배만 안 빠지면 잘하는 거예요. 11조 철저히 하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어떻게 정의하죠? 실제로 사람을 찔러 죽여서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것만이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철저히 지켰으니까. 남 죽인 적 없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 한 적 없고, 그리고 철저하게 예배 잘 드렸고 11조 다 잘했고, 그러면 그게 의인인가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인은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만 잘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외적인 행위들은 완전 철저하게 다 했지만 마음은 어땠죠? 창녀와 세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자기들보다 못한 존재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평토장한 무덤이고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면서 겉만 깨끗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죠. 여러분, 진짜 경건은 무엇이죠? 이 2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그게 삶으로 통과하여 나오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겉으로만 깨끗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자유롭게 되어지고 또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세 번째 교회의 기도 제목,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 또 기관장들과 부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이웃들과 환우들과 또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